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얘들을 위한, 아니요, 어른들에게도 상큼한 감동을 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권정생,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돌아왔었는데 그분이 남긴 이제 동화의 내용입니다. 늘 서민적인 또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약자들을 위한 책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이 시대에 묵묵하면서도 울림을 주는 그런 선생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강아지똥, 어느 날 강아지가 이제 똥을 놉니다. 강아지도 물론 똥을 넣어야 되지요. 강아지가 똥을 이제 놓는데 그 똥을 보고 날아가던 새가 뭐 먹을 게 있나 해가지고 날아옵니다. 근데 새가 와서는 보니까 강아지 똥이니까 별로 먹을 게 없고 그래가지고 에이, 그리고는 안 할 말 이런 똥이 다 있어. 그리고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라고 되어 있어요. 강아지가 똥을 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요. 새가 날아왔는데 야, 이거 이런 이게 다 있냐 이래가지고 피었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흙덩이가 보고 지나가더니만 야, 나도 사람들이 별로 날 인정하지도 않고 밟히기만 하고 그런데 난 이번끼네 참 그렇다. 흙덩이 내보다도 못한 너는 뭐구나? 똥덩이로구나. 이러고 이제 또 무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봄병아리 나오냐요? 혹시? 안 나오네. 빨리 앞으로 가라. 큰일 날 뻔했다. 예. 그 다음 또 장면이 보면은 이제 봄이 되어서 어미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어디 먹을 거 없나 병아리 때 쫑쫑쫑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강아지 똥을 또 봅니다. 그러더만은 어미 닭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그리 가지 마라. 냄새가 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병아리 떼도 와서 보니까 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봄 되어서 어느 곳에선가 날라온 민들레 씨앗이 자라서 이파리를 그렇게 형성을 합니다. 그럴 때에 민들레가 강아지 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꽃을 피우려면 힘이 필요한데 너 나에게 힘이 좀 되어주겠니?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먼저 자기에게 말 걸어오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민들레가 너무 고마워서 그만 강아지 똥은 민들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민들레가 꽃을 피워서 그때 나온 노래가 민들레 꽃이가 바람에 흩날리듯, 이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그렇게 민들레가 꽃을 피우고 꽃씨를 사방에 퍼뜨려 가더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방금 보았던 강아지 똥을 램이라고 해요. 램, 크메르어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크메르 렘고운 쩨까예라고 해가지고 강아지 똥. 우리나라의 권정선 선생이 이 작품을 캄보디아에서 크메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히트쳤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캄보디아 크메르어로 번역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그래서 빗을 선물하고 팔찌를 선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엘리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호프 포드 플라워 해가지고 꽃들에게 뭐를 희망을, 꽃들에게 희망을. 이게 이제 크메르어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해서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책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입새. 여러분 잘 압니다. 마지막 입새. 한 소녀가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데 늘 창문을 열면서 떨어지는 그 잎을 바라봅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도 이제 죽겠지.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가지는데 한 늙은 화가가 비바람이 치는 날 밤새도록 그 벽에다가 담쟁이 잎을 하나 그려놓고 죽습니다. 당연히 소녀는 이튿날 되면은 아침이 되면은 창문 밖에 이파리가 다 떨어졌으려니 했는데 그 마지막 잎새 하나가 달랑 뭐가 있더라? 매달려 있더라. 야, 저 잎새가 끈질기구나. 내게 희망을 주는구나. 다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지막 잎새 작품. 이거는 구름빵이라는 우리나라 백나인가 그 작가가 쓴 구름빵. 애들 키우는 집은 대체로 다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스크리치 영감이 나오는 그 이제 책입니다. 뭔 이야기라고 하느냐면은 최수철 선교사가 가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렇게 협약을 하는 데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전도 활동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1,500만 조금 더 된다 그래요. 1,200만에서 다시 이렇게 되어서 1,500만 조금 더 되는 그 캄보디아 인구 가운데서 95% 이상이 불교입니다. 그 중에 남방불교, 소승불교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5%를 두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치열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누가 제2종교가 되느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1%에서 한 1.5%인데 2%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고 들어갈게요. 그때 갔다 왔으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은 작년에 지난번 1월달이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입니다. 요게요. 여기 저도 이거 몰라도 요게 일자예요, 일자. 여기 100자예요. 그래서 100주년. 앞으로 열애된 거 만나면 아 여기 무슨 자구나? 일자구나. 크메르 여기. 그래서 100주년 행사를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선교사들과 현지 목사들이 함께 역사하고 요 사람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요 사람이 누구다? 훈센이라는 캄보디아의 총리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번도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기독교적인 행사에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총리가 와서 축하를 해주고 해가지고 대단한 뭐 자부심이라 그럴까 흥분해 있다 그럴까 그렇게 늘 인정 못 받았는데 는 그거 그림이고 지나가 요거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짓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금요 기도 시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교회가 힘을 약해지고 이뤄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한국 교회도 많이 약해져 가니까 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짓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져 있던 교회를 하면 넘어가야지. 이렇게 작지만은 예쁘게 새로 완성을 지었습니다. 그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게 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캄보디아 교회를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MOU 협력도 맺고 많은 스폰서를 해주고 성경 번역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인데 그 왕래박교에 다니는 학생을 장학금을 줘가 키웠습니다. 그 얘가 이제 한국말 잘하니까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전부 불교 색채적인 그런 책들만 있는데 기독교적인 또 한국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많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팔렸습니다. 재밌어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선교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한국처럼 엑스플로 84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교회와 더 협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동안 열심히 우리를 나름대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었던 한국 교회들이 점점 그 후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았다시피 짓던 교회조차도 후원을 끊어버려서 건축이 중단되고 있는 이 크게 얼마 수천만 원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 선교사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는 우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금요기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다가 중지고다면 하다가 중지고다면 뭐하면 못하니라 아니가면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툭툭 불거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생기 100주년을 맞아가 한국교회처럼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제2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봐야 5% 안에서 놉니다만은 그러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스폰서 후원하던 게 약해지고 끊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침 이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를 이제 어떻게 갔느냐 아까 그 이야기. 이게 요 카누 같은 배를 타고 쭉 그렇게 갔어야 됐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전혀 안 위험하더라고. 처음에는 이랬는데 요거는 뭐냐면 툭툭이라는 건데 툭툭이라는 거 오토바이를 개조해가 이래가지고 택시처럼 쭉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가 교단에서 낸 예배 예식서를 khmer어로 번역을 하는 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니까 그 큰 책은 말고 소책자를 번역해서 그렇게 여기 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질서가 있게 하도록 그렇게 요 선교사를 통해서 이 출판사에 작아요. 작은데도 알차게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여기 이제 MOU 맺은 그런 이제 캄보디아와 한국의 그거 넘어가고요. 깜뿡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요건 책을 거기서 출판사에 번역해 내고 있는 거고 자자 그냥 빨리빨리.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성서공예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지어진 성서공예 새 건물 100주년을 기념해가 여기 성서공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서공예 가지고 제가 그 캄보디아 khmer어로 된 성경책을 한 권 사왔어요. 나름대로 예쁘지요. 뭐 안 예쁘다고 하여튼 간에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100주년 기념 성경이라 이게 번역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또 후원하고 그랬다는데 자, 이 책값 아시는 분? 내가 이 책을 장장 13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우와, 그죠? 100달러. 우리나라 성경도 한 2만, 5만 뭐 정도 안에 사면 사는데 13만 원 줬어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나라 가면은 이제 방문을 하면은 다 읽지도 못하고 또 내용도 글씨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저로서는 뭐 다른 거 어떤 뭐 쇼핑해가 오는 것보다도 꼭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토착어로 번역된 모국어로 번역된 그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니까 캄보디아 처음 가고 해가지고 khmer어가 있기를 성교사님한테 100불을 줘가지고 그 성경 한 권 100주년 기념 성경 좀 구입해 주십시오. 그래 들어오십시오. 그때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 좀 하고 근데 잔돈을 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또 약간 이래 보면서 아니 내가 100달러 줬는데 책이 얼마나 하길래 저거요 한 8천 얼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잔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선교지에 와가지고 성경 사고 뭔 잔돈을 달라 그래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사는데 잔돈을
나머지를 내준다 안 내준다? 그렇게 아마 도네이션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기꺼이 그 재밌대, 좋다야. 그래서 이것이 $100 성경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짧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힘을 내려고 하고 이제 100주년이 원래 이제 1월 달이고 우리나라는 84년이 100주년이었는데 내지라 가지고 많이 기독교 늦게 들어갔다. 그래도 곳곳에서 보니까 하려고 하는 그게 보여서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강아지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개똥도 아니고, 그래서 강아지 똥을 넣어봐야 얼마나 누겠어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그래서 알아주지도 안 하고 보잘것없었는데 민들레꽃이가 날아와서 싹을 틔워서 자라면서 내 마지막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네가 필요해, 나 좀 도와주겠니? 강아지 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알아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그 민들레꽃을 안아주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거름이 되어가지고 민들레꽃이 힘을 내어서 꽃을 피웠다. 민들레꽃씨를. 재미없나요? 다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어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똥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내 마지막 사명을 알고 민들레꽃씨를 피워서 꽃을 피우더라. 자, 연결됩니다. 연결해봅니다만 사람도 여러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오늘 제목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아는 작정이라. 18절의 말씀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해라?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뭐 해주라고요? 알아주라. 저기 말씀 다 있습니다. 알아주라.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성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뭐 하는지라?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게 키워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 알아주라. 세상에서는 여러분 강아지 똥같이 여기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뭐 경제력이요, 학력이요, 뭐 스포츠요, 잘난 사람이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신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서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민들꽃을 향하여서 자기를 인정해 주려가 그 강아지가 마지막에 아낌없이 드리고 그렇게 꽃을 피웠는데, 사마철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제일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사학이라는 그런 역사책을 썼는데 거기에 전국편인가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비는 자기를 위해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합니다? 목숨을 버립니다. 이 한자 사, 선비 사자입니다. 사, 위지, 기자, 사. 그래서 이게 중국이 맞아야 돼요. 이게 사자가 사, 선비는 위지기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합니다? 죽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위열, 기자,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옛날엔 그랬단 말씀입니다. 선비는 그렇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합니다? 용용, 미용실, 화장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평생 화장을 안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도 예뻐 보이고 좋아서 평생을 살게 해주시니 이 또한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교회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냐? 15절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뭐 하는지라? 아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급하게 써서 보냅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가면은 나 바울은 뭐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편지를 교회로 보내는데 남이 편지 썼단 말입니까? 얘 대피를 많이 시켰어요. 몸이 약하고 바쁘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누가 의사가 주로 많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내가 뭐로 썼다? 친필로 내가 직접 썼다. 내 이 눈이 약하고 바쁜 내가 그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울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합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가 더 좋다는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방금 이제 새롭게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파가 생기고 이거 뭐 파가 하면 생기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씻고 베드로도 씻고 아볼로도 씻으니까 나는 누구 파 할란다? 나는 양파 할란다. 나는 예수 파 할란다. 이래가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이렇게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좋네, 네 은사가 더 유익하네 그러면서 방언이 어떻고 해석이 어떻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약해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베소에서 복음에 질려가고 있는 바울에게 들려왔을 때 이 바울은 우는 마음으로 아픈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야,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의 부분으로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집안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15절 말씀. 스데바나의 집은 그랬습니다. 이 집은 대단한 집이에요. 이 스데바나의 집은이란 단어가 다 집이 오이키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틴 말로 하면 페밀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파밀리아에서 온 단어가 뭐냐면 영어의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그러니까 온 가족을 뜻하는 거예요. 온 가족. 스바나의 집의 온 가족은 작정을 했습니다. 스바나의 집은 온 아가의 철미고 성도 성기기로 뭐한 줄을 작정한 줄을 너희가 많은지라 알지 않습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뻑일 만한 집이었어요. 말씀해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뭐라 그랬습니까?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는 한 도시고 고린도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그 반도 앞쪽에 쭉 이어지는 우리 같으면 막 경상남북도에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렇듯이 그게 아가야입니다. 전체 지역이. 그 이제 주도가 고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체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가야에서 뭐한 사람이다? 첫 열매다. 이게 첫째다, 첫째.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말씀해 보면은 뭐에 대해서 첫 열매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뭐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뭐 하겠노라?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삼무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내가 아가야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아데네를 지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첫 가정을 얻었는데 그 가정이 누구다? 스데바나의 가정이다. 그 집에 온 가정에게 내가 세례를 줬는데 고린도 그러면은 바울에게 누가 생각납니다? 스데바나. 첫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첫 그 가정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세례를 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는 잘 뭐 하겠노라? 모르겠노라.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런 스데바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바나 집안에서 작정을 했단 말씀. 작정. 근데 이 작정이 뭐냐 하면 에탁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단어예요. 스데바나가 야 우리 집은 앞으로 이렇게 하자, 알았지? 이게 에탁소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바나가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았어요. 이러니까 군수까지. 그게 송하님께 패밀리거든요. 그래 모아서 거기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뭘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회의를 통한 결정,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 회의를 통하여서 작정한 거, 이것이 뭐다? 에탁소다. 에탁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지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그랬습니다. 내용은 그럽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아가소에서 제일 먼저 집안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기둥 같은 그런 이제 집안인데,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 좋기는 한데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서로 찌그락 빠그락 한다 말씀이, 빠그락 찌그락 한다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바울파야, 웃기지 마, 나는 베드로파야, 야, 뭐 그 사람들 떠나고 없는데 나는 아볼로파야. 아이고, 누구 노는 꼬라지 보였길래 나는 누구 팔란다? 예수 팔란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 가지고 은사 키재기 합니다. 방언이 좋아, 해석이 더 좋아, 뭐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이게 막 엉망돼간대. 그럴 때에 스데바나의 집이, 그 교회에서 첫째 가는 그 믿음의 집안이, 우리가 교회를, 성도를 뭐 하자? 뭐 하자? 섬기자. 교회를 섬기자. 작정했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원래 회의를 합니다. 오늘도 원래 회의인데, 원하건대 이런 회의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회의를 하면서 당에도 그렇습니다. 재적계도 그렇습니다. 가장 다른 문제 가지고 뭐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너지 다 잃어버리고 말씀. 선교하던 것도 중단해가, 그 조그마한 짓던 교회도 중단돼가 있고, 그런 에너지 가지고 말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맨날 여당 야당 잡아였고 뭐하고, 그런 에너지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뛰어야 될 텐데 말. 우리 구역은, 우리 성교회는,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모든 재직회하고 모든 기관들은 교회를 잘 섬기기로 작정하는 은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른 걸 가지고 말씀입니다. 재정이 어떻게 가지고 무슨 얼마를 더 보내고 한다, 그거 가지고 그냥 누가 듣고 가는. 정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게 교회의 덕이 됩니까? 예? 교회에 있어서, 어떤 면에 회의에 있어서 많은 그런 에너지가 튀고 막 불 꺼져가는 게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고 성도 섬기기를 하고, 그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근데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되는 집안이 이렇게 교회가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분쟁하고 약해지니까 우리라도, 우리 집안이라도 온 교회와 성도를 뭐 합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섬깁시다. 마스크 있어도 다 보여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천열매의 섬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 서서 높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못한다. 그런데 뭐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 섬기는 자 중에 있다가, 섬기는 자 중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장 10절 히브리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뭐한 것과, 섬긴 것과 이제도 뭐한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셨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머리 나빠요, 좋아요? 몰라. 그것도 여러분보다는 머리 좋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머리 좋은 하나님이 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생명책에 다 뭐 해놓느니라? 기록에 넣느니라 그랬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여러분, 좀 삶을 살면서 뭐 이렇게 조금 어디 이렇게 가도 내가 이렇게 섬김의 어느 좀 흔적들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대.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하여 주시리라? 높여 주시리라. 아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스데바나와 16절에 그렇게 되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해라? 순종하라. 다른 사람은 다투고 싸우기에 막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시작.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진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스데바나가 찾아왔어요. 근데 스데바나뿐만이 아니라 부드나도와 누가 같이 왔어요? 아가이고가 같이 왔어요. 난 이 사람들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서로 내 잘나서 그러고 파당 지어가지고 그러고 은사 자랑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스데바나가 작정을 해가지고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나도라는 사람이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우리도 뭐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뭐하여 주었습니다? 채워주었습니다. 여기 이런 부족한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모든 부족 부분이라 그래야 되죠. 휘스테레아. 이 원래 다른 뜻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그 사람들이 와가 뭐 해주었습니다? 채워주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의 갈증을 넘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걱정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선교 전략 가운데는 그런 전략을 썼어요.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한다. 그래서 텐트를 짓고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야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복음 빚을 졌으니까 나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아주면 그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에베소로 갑니다. 그럼 에베소에서 그 다음 또 교회가 생기면 거기서 또 후원을 받아서 그 다음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멋지지 않나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자비량을 합니다. 텐트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찌그락 하다가 빠그락 하다가 은사 자랑하다가 그 좋은 은사 자랑하다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내게 선교비를 좀 보내줄 때가 됐는데, 이해되세요? 고린도 교회가 뒤에서 나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부족해지고 후원도 부족해지고,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부족한 기도를, 여러분의 그 부족한 후원을, 여러분의 그 부족한 사랑을 저들이 와서 뭐 하였습니다?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도 풍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걸 가지고 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그래서 받아야 되겠어, 얻어먹어야 되겠어, 이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그 드러낸 부분을, 우묵한 부분을, 성미를 한 살 드러내서 옛날에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성경 말씀 볼까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뭐한 것을, 부족한 것을 뭐할 뿐 아니라 보충할 뿐 아니라, 이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빌립보서 4장 16절 19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뭐를 보내오너라? 쓸 것을 보내오너라.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멘.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으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모아도록 하여.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가 막 꽁꽁 해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주님께서 시작,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안겨주신다. 여러분 복받는 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막 안겨주신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카네기의 손보다 땅콩 파는 아저씨 손이 더 커? 우리의 손보다 누구의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손이 더 커요. 비교가 안 돼. 포크레인도. 저는 믿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코 목사님 또 간다 하지 마시고, 예? 적절한 예언과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골에는 우리는 이제 뭐 결산하면 달달이 이렇게 월급 그거로 해가지고 11조도 성도들이 하고 하지만은 총교회 다녀보신 분은 압니다. 언제 11조를 해요? 1년 11조 언제 해요? 타자 가고 나면은, 가을 타자 가고 나면은, 보리 그 옛날에 타자 가고 나면은, 그리고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뭐 하고 나면은 포도철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11조 기간이 길어요. 이게 거의 1년 몇 달 이렇게 돼요. 물론 시금치 팔아서도 11조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1년 되면은 이제 결산을 하는데, 아버님이 재정을 오래 보셨으니까 주상 그 못 넣는 데가 손가락 굵어가 이래 갖다 더덕 이래 하다가 이게 안 맞나 이게 1년이 이래 가지고, 그러면 누구를 불러요? 우리 사랑방에서 했다니까. 그러면 누구를 부르겠어요? 똑똑한 나를 불렀지. 예? 와봐라 이래가지고 가면 이제 나보고 옆에서 주사 놔보라 그래. 주사 잘 놓지는 못했지만은 불러주고 이러면 다닥다닥다닥 이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래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인정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거의 공식처럼 어김없이 예산 세운 데 대해서 이렇게 좀 부족한데요. 거의 해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의 해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같이 하신 그 두 분께서. 그러면 우리 셋이서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합시다? 채웁시다. 그래서 달성했어요. 아이고 뭐 그거 옛날에 다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들은, 한국 교회들은 정말 그렇게 서로 힘을 냈어요. 우리 비산동 교회도 그랬어요. 선대 장로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손해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못 살았습니까? 누가 채워주시더라? 아멘입니까? 스데바나와 집이 그랬단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았는지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했습니다?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뭐 해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세상은 마치 이런저런 사람 알아주고 스포츠가 뜯고 막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은, 성도들은 이런 사람 알아주기에 마음을 뭐하게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우리 지난번 여러분 금요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문의 말씀에 25장 13절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와 같아가지고 얼음 냉수 같아가지고 능히 그 주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하느니라? 시원.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안 되잖아. 시원 이게 아니고 시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한 교회를 나로 인해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 시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반면에 여러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루살렘을 보고 가슴을 찢었어요. 예수님께 예루살렘아 너희가 망할 텐데, 내가 암탉을 병아리를 품듯이 그리 품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 48, 50절의 말씀에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 할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다.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한 종은 그래도 좀 적게 맞겠지만은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시작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뭐 하시다고요? 여러분 같이 맙시다. 예수 답답.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4장 17절 19절 말씀에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모하였기 때문이다. 거여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불렀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가는 이 일을 예를 들면 매를 부른단 말이 있잖아요. 이는 네가 뭐함이라 이는 네가 뭐함이라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19절 슬프고 아프다.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마하여 답답하여 견딜 수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포를 들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너 어찌 그러냐. 답답의 대상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어려운 계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시는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맺을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가운데도 그래다 그 중에서 우리 집안은 성도를 뭐 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휩쓸려 가지고 나는 누구 파다 뭐 상관 뭐다 그랬는데 부두노다와 아가이고는 그런 스데반에게 가참해서 힘을 실어주고 스데반에게 그런 저들이 답답했던 바울을 아니요 하나님을 뭐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뭐 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저주로 오시지 말고 우리 주여 은혜로 축복으로 와주십시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뭐하고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뭐할지어다 함께할지어다. 주의 은혜의 주님의 사랑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